가리고 터치할 것도 없이 그냥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보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터치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막고 있는 돌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든지 굴려버리시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막고 있는 관계가 무너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리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평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일본인 두 분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후미다케, 기시미 이치로라는 두 사람의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미국, 한국어, 아시안, 중국에 이게 다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말씀들이 뭐냐면요. 모두가 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모두가 다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모두가 즐겁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소망의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용기가. 이 후미다케와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요,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도 변할 수 있다라는 용기,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면요, 참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두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이 만약에 모든 식구들이 다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 가정은 순식간에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삽니다. 그 가정에서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가정은 꼭 하나나 둘, 많으면 둘,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시키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요, 이 기준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에 들어가든지 그 그룹에는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100% 한둘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리학이에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한둘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요, 스트레스 크게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반드시입니다. 이건 100%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소망 있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반드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자꾸 가고 자꾸 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건전하게 생각하고 정상적인 길을 가는데 한두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그 사람 때문에 바더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내가 올바른 길, 정상적인 길을 갖다가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그렇게 봐요, 사람들. 심리학까지 볼 필요 없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께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나를 좋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쁘게 보고 미워하는 사람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두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오해하고 미워하더라도 나는 이 길이 바르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보고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용기가 없어요. 저 사람한테 미움받으면, 그런 신경 쓰느라고 여러분, 내 올바른 삶의 방향을 틀어버려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편승해서 그렇게 가면서 이걸 수동적인 삶, passive life, 수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 자기는 선택권도 결정권도 없어요. 누가 우르르 까먹기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가자 그러면 그냥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수없이 반복되고 수없이 증거되는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새기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이 길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30년, 그렇게 우리 계산해요. 그 계산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하루도 개런티 받은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길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길지 않는 삶 가운데서 왜 우리가 수동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까? 왜 내가 가야 될 바른 길,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 왜 그 길을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는 길,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거기에 동승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도 먹을 용기 가지세요. 바르게 살아가면서 요거도 먹을 용기를 가지고 살 때요, 그때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핵심, 이거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나중에 내가 하나도 주변에 미워하는, 그렇게 많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아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면 미움받을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 하나님 내게 미움받을 용기를 주세요. 신앙 지키다가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믿음 지키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미움받을 용기 좀 주십시오.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세상을 뭐가 여러분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는 눈에서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전개해 가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상은 미움이 지금 끌고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 후회할 때가 뭐냐면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차별 대우하고 인종차별 비슷한 거 받으면 성질이 못 돼가지고 아주 불편해요. 그게 여러분 오랫동안 갑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화가 막 나요. 그리고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면서 속으로 자꾸 삼키면서 막 화가 나고 미워하고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진짜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 안 하고 별것 아닌 것에, 작은 오해 이런 것에 분노해버리고 화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화내고 진짜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에는 미워하지 않고 별것 아닌 것에, 쪼잔한 것에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경우는 여러분 없었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 썰렁하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참 좋아요. 바로 이런 날을 보고요. 요거 원래 못 가요. 근데 조금 있으면 싹 추워지는데 참 좋은, 요런 때는 제가 항상 뭐라 그러죠? 기도하기 좋을 때. 참 기도하기 좋을 때고, 말씀 읽기 좋을 때. 참 좋을 때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우린 지금 가을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을은 뭐가 있습니까? 열매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가을이 아무리 꽃단풍이 들어가 온 세상 천지가 불긋불긋 울긋불긋 하더라도 열매가 없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을은 열매를 기다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언밸런스 같지 않습니까? 가을 열매를 기다리는 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내 마음에 미움을 가득 담고 가을을 기다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이게 맞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이 조합이 맞습니까? 열매는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다면 no way, 열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요, 축복 지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면요, 은혜를 여러분 놓쳐버리게 돼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요, 소망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기다리고 열매를 소망하는 사람일수록 물론 힘들지만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마음들을 자꾸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세요. 나로 하여금 여러분 미워하게 하는 것들과 내가 자꾸만 같이 있고, 나로 하여금 자꾸 미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만 내가 자꾸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쪽을 찾는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미움을 극복해서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를 충전시키는 에너지들과 내가 가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꼭 봐도 우리의 믿음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들만 보고, 꼭 얘기를 들어도 믿음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들만 듣고, 꼭 읽어도, 글을 읽어도 우리 믿음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만 자꾸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차지시켜주고 충전시켜줘서 잔잔한 이런 미움 같은 것도 극복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힘이 생기게 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읽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믿음을 줘가지고 미움을 줘서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자꾸만 고갈시키는 그런 것들과 내가 가까이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 가사에 보면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는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면 나도 한번 트라이해봤어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익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물 익어가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지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딱 섰다고 한다면, 미움의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다고 한다면 감당할 만하겠어요? 그거 감당하겠어요? 맨 사람이 살면서 나이를 들어가면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하지 않았는데, 살면 살수록 주변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그러다 갑자기 딱 인생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이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과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밉습니까? 무엇 때문에 밉습니까? 다 이유는 있어요. 처녀도 애배면 이유가 있다 해야 돼. 다 이유가 있어요. 미워하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분은요, 무조건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나 하나님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예배도 싫고 가족도 싫고 자식도 싫고 남들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거 다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민주당은 이래서 싫고 공화당은 이래서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거는 사춘기 애들이나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만 가까워지려고 하기보다도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이 몸은요, 자꾸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 못 느낍니까?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런 거 살면서 못 느낍니까? 나는 마음은 하나님을 닮고 싶고, 마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이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꾸만 몸은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못 느낍니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만 느끼나? 진짜 나만 느끼나 봐요. 얼굴들이 아무리 쳐도 양심의 가책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은요,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실컷 들어놓고 몸은 딴짓거리하고 몸은 따르게 놀고 따르게 행동할 때 참 이질감 같은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별것 아닌 속에서 미움이라는 것이 자꾸 생겨요. 근데 이 미움이 여러분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미움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이 미움은 패키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사과 넣고 깡통 넣고 바나나 넣고 해서 한 봉다리, 그걸 종합 선물 세트. 이게 미움이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 아세요? 거기는요, 혐오가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분냄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거기는 살인까지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의 서클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미움이 되고, 미움이 혐오가 되고, 혐오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막 증오가 되면서 이 삶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 한번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간이 됐으니까 너 이제 여기서 나가라. 절대로 자꾸 붙잡으면요, 그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서클에서 계속 돕니다. 미움이 혐오가 증오가 계속해서. 성경의 살인은 어떤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 서클을 딱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사람에게 그 몇 마디에 움직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요고도 먹을 그런 용기를 가진 자만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0여 명 넘을 것 같아요. 50만 명, 70만 명, 많게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이영훈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후임자가 되셔서 제가 한 7, 8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부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협동 목사까지 하면 100명 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신방 가다가 생긴 일을 갖다가 쓴 글을 하나 읽고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나눌게요. 그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하고선 아들 하나를 엄마가 키우는데 어렵게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항상 그 엄마하고 아빠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이렇게 좀 위축된다는 것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혼한 것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는 참 마음의 아픔으로 오고 상처로 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요, 계속해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딱 집에 들어오더니,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엄마 전화 사줘. 아니 우리 형편에 중학교 3학년 애가 무슨 전화를 사니? 고등학교 가면 엄마가 사줄게. 그러니까 지금 사줘. 내 친구들 다 전화했는데 나만 없어. 나 학교 안 갈 거야. 전화 사줘. 네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집에 너 전화 이렇게 사줄 만큼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여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사줄 테니까. 아이가 그러면 얘기 딱 끝나고 나서 엄마 얘기를 듣고 부엌에 가더니 부엌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찔러 죽일 거야. 전화 안 사주면.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엄마 찔러 죽일 거야 하니까 이 엄마가, 그 아이가 부엌에 가서 칼을 딱 들고 엄마 딱 댔는데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리고 실망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바로 아파트에서 뛰어나가지고 아파트 현관문 앞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이요. 그 부목사님들이 구역장하고 신방 오기로 한 날이에요. 근데 마침 그 아줌마가 아파트 입구에서 그렇게 계단에 넉넉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하고 권사님들 분이 신방에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밖에 나와 계세요? 신발도 안 신고 하니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신방 오세요. 애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칼을 들었다는 소리에 목사님이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막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애가 칼을 들고 눈이 희떡으로 돌아가 있다니까 목사님도 겁이 나는 거예요. 들어가서 찔리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있는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목사님 팔짱을 딱 끼더래요. 그리고 그 권사님을 딱 보는데 그 권사님 벌써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이 엄마가 아이 얘기를 목사님 하면서 들었는지 그때부터 눈을 보지 않아요. 목사님 팔짱을 딱 꼈는데 눈은 목사님 보자. 그래서 갑자기 팔짱 껴 목사님도 놀랐어요. 그 딱 보니까 울고 있어요. 권사님 눈물 흘리면서 구역장님인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들어가요 우리. 근데 그 소리에 목사님도 눈물이 팍 쏟아져 버려요. 권사님이 구역장 한 분이 팍 목사님 팔짱을 딱 끼면 목사님 우리 들어가요 하는데 그 권사님 눈에 눈물이 쫙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애가 칼 들고 부르르 떨고 있어요. 찌르려고. 근데 목사님이 그 칼 들고 두들두들 떠들고 있는 애가 들어가기까지는 아파트 방문을 열기까지는 무서웠는데 딱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한 마음이 팍 들어. 목사님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칼 들고 있는 아이를 들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를 껴안아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된지 그 목사님이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전화 안 사준다고 부엌칼 들고 얼마나 찔러 죽겠다고는 그 아이 영혼이 얼마나 병들인지 생각하면서 조금 전까지는 무서워서 떨었는데 이 무서운 거는 싹 사려 불쌍한 마음으로 한참 우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이 아이를 안고 중학교 3학년 안고 우는데 그 목사님 너무 우니까 그 권사님은 뒤에서 아이 붙잡아주고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어깨 손 놓고 이렇게 있고 근데 서로가 다 우니까 근데 목사님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아이 머리에 뚝뚝뚝뚝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 아이가 여러분 칼을 갖다 저쪽으로 툭 던져버리고 뭐를 느꼈냐면요. 평생 아버지한테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항상 아빠는 소리 지르고 말 안 들을 때 허리 뺄 때 빼가지고 막 때리고 욕하고 무섭게 했던 그 아빠의 모습과는 싹 오버랩되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아이가 마음이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될 만한 된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분노, 증오, 미움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표출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아파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거 순복음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제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어떤 에너지가 끌고 가냐면요. 미움의 에너지가 지금 우리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미움은 여러분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한 가지 미워지면요. 100가지, 1000가지가 다 미워져요. 이거 제가 경험한 얘기예요. 식당에 갔는데 이러면 한국 식당은 가면 그냥 자기가 빈자리 있으면 앉았는데 미국 식당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리 줄 때까지. 그죠? 난 그게 좀 참 불편해요. 내 눈으로 봐도 빈자리들이 많은데 빨리 앉으면 좋잖아요. 근데 한국 식당 가면 우리가 그냥 쓱쓱 앉잖아요. 근데 여기 계속 기다려야 돼. 내 돈 내고 먹는데 우리가 얻어먹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거 기다리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아내하고 둘이 기다리는데 분명히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 한 가족이 한 6명, 7명 돼. 우리보다 늦게 왔어. 내가 먼저 분명히 와서 거기다가 이름 넣고 했는데 그 뒤에 온 사람들 먼저 데리고 가는 거야.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예약 안 했어. 난 걔한테 예약 안 했어. 내가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예약?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거기 딱 앉고 또 계속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웨이트레스가 기분 나쁘니까 이놈의 주인, 이 가게 주인도 이런 웨이트레스를 쓰는 거 보면 이거 사람 인종차별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놈의 주방장이 이런 사람이 반찬을 만들면 제대로 만들까는 그런 미움도 들고, 아니 이런 식당에 와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와서 먹어요. 저 사람들도 한심해 보이고 다 미워 보이는 거야. 희한하더라고. 그러니 밥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되겠어요? 그 내 돈 내고 좋은 밥 먹고 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은요 확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혐오가 되고 증오가 되고 사람 살인이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살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싫음이 미움으로, 미움이 혐오로, 혐오가 증오로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걷잡을 쓴 아까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그 아이가 만약에 목사님 안 맞다면 그 아이 무슨 일을 해도 큰 일을 낼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변화돼 버렸어요. 왜 싫은가 물어보고 왜 미움가 물어보면요 많은 이유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도 여러분 미움받을 짓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애쓰고 신경 쓰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런 거 못하지만 생각이라도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한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마음에 더 들까? 그것보다도 선행돼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미움을 자꾸만 줄여갈까? 이게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의심은 마구 차고 들어오는데 나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싫음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혐오를 낳고 혐오는 증오를 낳으면서 이게 한 서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고 이게 밖으로 튕겨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이 서클 속에 갇히면요. 한번 딱 갇히면 스탑하고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마음을 줄여나가고 이 미움의 마음을 불식시키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식당가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요. 의자가 여러분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그러니까 7, 8명 앉는 큰 의자가 여러분 비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2사람이 갔는데 그 7명, 8명 앉는데 거기 식당에 가는 거 그게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나한테 좀 설명하면 되는데 미국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 설명해요? 여러분 하면 안 하잖아요. 그죠? 설명해요? 설명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큰 테이블에 우리 2사람 앉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런 아주 미움의 에너지가 우리를 이렇게 세상을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맡겨서 이걸 늘 고민하면서 제가 찾은 답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싹 트기 전에 뽑아내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딱 들어오기 전에 그 오해를 빨리 씻어내가지고 그 믿음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 성장의 더 빠른 지름길이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뭡니까? 미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여러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이 힘이 미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여러분 가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을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이 힘이 어딥니까? 미움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 미움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미움이 내 안에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내 속에서 일어날까? 미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요. 미움이 내 안에 임재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그 덴마크의 철학자면서 신학자인 케르케고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마음은 심플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이 임재하는 사람은요, complicate.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해지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가면 심플해지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오면요, 복잡해지게 돼 있어요. 참 복잡해집니다. 아니, 내가 복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움이라는 이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거 있잖아요. 아주 선택도, 아기들 같은 경우도 금방 할 수 있는 이 선택이요, 미움이 깍 들어오면요, 이게 선택해야 될지 이거 분별 못 해가지고 찬스를, 기회를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솝 이야기에 보면 이런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솝 우화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참 미움과 증오에 붙잡힌 사람이 제우스 신에게 막 간절하게 찾으면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오 딱 합니다. 그때 제우스 신이 그 간절함을 듣고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뭐든지 한 가지 네 소원 되면 어떤 건지 들어줄게 할 때 이 제우스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하고 뒤에 전제를 붙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네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내가 주는 거에 그 사람은 더블로 받을 거다. 이 말이 딱 들으면요, 정상적이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내게 필요한 것, 이게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어렵습니까? 이 말이? 집사님, 이 말이 어려워 지금? 지금 이 말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판단하고 막 고민하고 그럴 문제예요? 네 원수는, 네가 미워하는 사람은 더블로 넣었는데 봐.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나 같으면 이렇게 딱 하겠어요. 내가 선교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 주세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 2배를 줘, 3배를 줘, 신경 안 써요. 내가 필요한 거면 구하면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움이 들어가면요, 이거 판단력이 떨어져가지고 말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100만 불 받으면 저거는 200만 불 받을 거고, 내가 집 한 채 받으면 저건 2채 받을 거고, 우리 애가 잘 되게 한다면 우리 애보다 훨씬 더 잘 되게 할 건데, 이게 고민을 막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를 선택하죠? 그 사람이요, 내 왼쪽 눈 하나 뽑아버리세요. 왜? 내 원수는 더블로 되니까. 그럼 원수는 2눈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거 미련하고 저 바보하고 병신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적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더라도 그 사람 잘 되는 걸 못 보는 게 이 무지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미움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런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요, 내 안에 마귀가 들어오면 아까 complicate, 복잡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는 심플하게 서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요,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쓰세요. 설명 더 뭐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치료가 필요해요. 심플하게 쓰세요. 그때 여러분 해결되고, 그때 풀리고, 그때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플하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여러분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들어가서 결론을 지을게요. 이 본문에는요, 손 마른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을 새 번역 성경에 보면요, 손 오그라든 사람으로 나와요. 새 번역에는 오그라든 사람. 좀 쉽게 하면 스트로크, 중풍 걸린 사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손 오그라든 사람,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이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사람, 현대인을 어쩌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중풍 걸려가지고 손이 오므라들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보다도 더 불쌍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음이 마른 사람,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고인하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손이 마른 사람, 이 사람이 아니고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더 안타깝게 보시고 더 불쌍하게 보시고 더 강력한 말씀으로 저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마른 사람하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대답 안 하기로 하셨어요?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이 더 심각해요. 왜? 여러분, 손이 오그라들고 중풍 걸린 사람들은요, 생각이 삐뚤지 않습니다. 행동 삐뚤지 않아요. 마음이 삐뚤지 않습니다. 손이 삐뚤어져서 중풍 맞았을 뿐이죠. 그러나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은요, 말 삐뚤어지죠. 생각 삐뚤어지죠. 행동 삐뚤어지게 해요. 마음이 오그라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펴기 쉽겠습니까? 손오므라는 게 더 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완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악한 자. 완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 마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 완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왜 예수님 미워해요? 주일 문제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주일 문제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세요. 안식일에, 쉽게 얘기합시다,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쉽냐? 어느 것이 우선이냐? 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먼저 대답해 보세요.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날 선을 행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배 안 오셔도 돼요. 그 선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제사장, 레위인, 종교 지도자를 다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사람 같지도 않는 여기 있는 사람이 그 강도 맞아서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에게 뭐라 그랬으면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고 친구냐? 선한 일이 먼저예요, 여러분. 주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주일날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하죠. 생명을 구해야 될 날이 있으면 교회 안 오셔야 돼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충분히 그 사람 살릴 수 있는데 주일 지키다. 그 사람은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래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요.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미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꿰뚫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신앙, 그 많은 경륜, 그 많은 지식, 미움이 들어가니까 잼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판단력이 모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신앙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잘 들어보세요. 욕을 얻어먹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5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완악한 마음 가지고 뭔가 건수를 잡으면 잡아다가 예수님 죽이려고 그 예수님 알았겠어요? 몰라. 다 아시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선한 일을 하면서 미움받을 용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뚫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받을 용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우리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저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완악함이 되고, 이 완악함이 여러분 혐오와 증오를 가지면서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모의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한 영적인 훈련도 필요하지요. 주일 열심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밭을 자꾸 가꾸려고 하세요. 그냥 두지 마세요. 잡초가 한가득 있는 그런 땅을요, 파재 껴가지고 잡초 다 뽑아내고 그것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고 하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알지요? 그 밭 뒤집어 엎고 잡풀 뽑고 그거 며칠을 걸려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이 여러분 지금 어떤 에너지에서 굴러가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씨 하나가 떨어지면 그 결과가 어떤 일을 일어날 걸, 이거 여러분 예측하지 않고 미워하는데 까짓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온전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소식 들어서, 나도 그걸 와치했습니다. 14살짜리 그 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총으로 선생님 2명, 학생 2명을 쏴 죽여가지고,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보니까 형을 받았죠. 형기를 받았는데 종신형을 받았어요. 14살짜리 아이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무척 아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거기 근처도 안 갔는데 몇 년 받았습니까? 180년. 2급 살인으로. 아버지가 13살 된 아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동 기관 총을 사줬어요. 아버지가 아주 쿨한 것 같지만 결국 아버지는요, 그런 일들, 방조, 이런 것 때문에 2급 살인, 이렇게 해가지고 180년, 아버지 나이가 54시더라고. 참 비참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뭐 때문에? 미움의 씨가 딱 들어와서 혐오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서 온 가정을, 다 한 가정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입니까? 뭐 때문에요? 미움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냉정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았지 아벨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문제는 가인이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동생을 분노해서 하나님 죽이는 마음으로 죽인 건, 동생 아벨을 죽인 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죽일 수 없으니까 동생을 죽인 거예요. 미움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방향을 잃습니다. 미워하면 길을 잃게 됩니다. 가인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하만이 그랬고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미워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 가슴에 탁 새기고, 미움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을 혹시나 미움이 우리 가정을 굴리고 있다면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그거 끊어내야 돼요. 목숨 걸고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미움이 싹 트면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좀 깨달으시고, 이게 이런 사건,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좀 힘들어도 그 미움의 쓴뿌리를 힘들어도 정원 가꾸듯이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섬기면서 같이 손을 덥석 잡아주고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 잡아주고 함께 가는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들 다 알고 계시면서 미움받을 용기 가지고
그 길을 뚫고 나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도 이런 위기와 이런 미움받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냉정하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힘의 에너지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금 굴리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을 어떤 힘이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그게 미움이 끌고 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그 미움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끌고 가는 그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미움의 씨앗은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꿔서 주님이 임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장소로 늘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